오늘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로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 텅 비어 있었고 어떤 질서도 없었고, 지금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또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태양이 그 거리, 그 빛, 그 모든 힘과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질서에 의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 지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 위에 지어졌고 질서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텅 비어있는 상태이다. 그 비어있는 모든 것에 틀을 지으시고 그 틀 안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아름다운 것으로, 생명 있는 것으로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을 지으시고 그 안에 채워 넣다.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리 형제가 PPT도 띄우고 말이죠. 방송도 이렇게 운행하고 하는 것,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비어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색깔은 이렇게 하고 말씀은 몇 장 몇 절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무엇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틀 안에 채워가는 것.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나에게 이런 것들을 읽히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자라게 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가게 해야겠다. 이런 모든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씩 채워 넣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람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레디,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절부터 1장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 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빚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하여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 틀을 잡고 채우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의 38장 4절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내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 7절,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요. 새벽
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내실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일,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모든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환호를 했다. 우리가 진짜 경치 좋은 곳,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던 그 일을 행하셨을 때의 그 결과물을 보고 천사들이 놀라고 천사들이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의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표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무의식 속에서 막 걸어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건물, 사실 건물의 재료들도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재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가 건물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내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만 봐도 산이 쫙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들에 꽃들이 있고, 그렇죠? 새소리도 들리고요. 하나님 지어내신 많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연을 가고 또 MT를 가고 또 밤하늘에 그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행해 놓으신 일이 어찌 그리 이렇게 많습니까?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일하셨고 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존재하라. 존재하면서 물론 그 안에 존재 그 자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존재함으로 지금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공급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키는 일을, 그런 일들 말고요. 그런 일들 말고요. 생각하고 사랑하고 정성을 쏟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이라고 하는 능력 속에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림에 필요한 생명력과 창의성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일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존재여야 하고요. 지금 우리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일들을 행하고 몇 가지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존재고, 그 일하는 목적은요, 이 땅의 가치,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언가를 섬겨낼 수 있고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라 누군가를 섬겨내는 것이고 주를 기뻐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즉 사랑함을 따라 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지배권을 사용하여서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일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일하는 다른 땅의 목적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식들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몇 가지 일을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하여.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세를 가지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은 권세를 갖기 위한 것이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섬기려 하기 위함이라.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생명의 섬김이죠. 그것처럼 너희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에 대한 상위 개념, 그러니까 종속된 개념, 하위 개념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 목적,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작은 목적일 수 있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그것은요,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위 목적이에요. 종속된 목적이에요.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일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일하시는가? 이사야 6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앙망하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원에 필요한 구원에 포함된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일,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사실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잘 되게 하는 자기 이상의 어떤 능력과 지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족시키면 그들이 만족하여서
나를 위한 뭔가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죄성이 너는 이걸 가져야 돼, 너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 환상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보다 더 강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겠네? 그런 어떤 허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존재를 예배하면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선물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신들을 막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요,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 속에 있어야 하는데요, 놓여져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관계하시기 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통해서, 일에 합당한 성취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보셨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관계의 기쁨이에요. 관계의 기쁨.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 첫 번째,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또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모님, 지원님 사모님, 그게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오직 사람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앞에 두고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고백했다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언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주일날 제가 또 물어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관계를 위해 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것도 이 관계의 기쁨이고요,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해요. 우리도 일하는 존재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금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죠. 모든 것에 비어있는 것에 틀을 세우시고 그 틀 안에 합당한 생명의 것으로 채워내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앙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껏 해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구원의 일을 행하여 가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본질은 뭐예요? 일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거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도 지금 일합니다. 이 장면은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죠.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요, 고치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고 사랑의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일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순 집사님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왜 하는가? 우리 보통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도 그렇고 지금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해 나는 일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죠. 근데 그것은요, 상위의 개념,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위 목적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일하고 사랑을 따라 일한다. 그 본질을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순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일, 그 노동 가운데 한번 보세요. 요즘 그런 표현하죠. 사랑 한 스푼을 더한다. 집사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사랑을 그 현장과 그 대상 가운데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대상, 일하고 있는 그 역할과 그 목적에 그냥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일하고 사랑을 따라 일했더니 더욱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일하라고 주님께서 물질도 주세요. 그 물질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요. 그 물질로 밥도 먹어요. 그 물질로 우리가 살아감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장만해요. 유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일할 때에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는 목적, 노동하는 목적, 직장생활하는 목적, 가정에서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안일을 하루라도 행하지 않잖아요. 금방 지저분해지고요. 금방 공허해집니다. 진짜요. 공허해져요. 어지러워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일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최종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 목적. 최종적 목적을 위한 하위 목적들이 있겠죠. 종속된 목적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요, 하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오늘 찬양, 그 찬양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이 우리가 죽어서 도달할 그곳으로, 무슨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늘 저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또 우리는요, 하위 목적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젊음과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상해질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진짜 본질적 목적, 하늘의 목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존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의 목적으로 점점 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돈 벌려고 일하지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인식을 깨트릴 수 있길 바라고 새롭게 개념을 다시 설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강해요. 네.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오히려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사노동, 주부는 돈 받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그 가사노동을 하는 분이 지어주는 밥을 잘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단 말이죠. 또 건강한 정서를 또 그 가사노동 속에서 그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돈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또 가장 필요하고 이 세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일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가정을 살피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은 어떤 돈의 추구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존중해 주어야 하고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연봉을 많이 받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돈을 적게 벌면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돈 벌려고 일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높게 평가하죠. 근데 돈을 많이 못 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이라 돈을 많이 못 번다, 고생하는 만큼
그 수입이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점점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린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 자리를 대신 태우죠. 그래서 지금은 인터뷰가 많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하기는요, 이분들 진짜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은 우리 농사 못 지어요, 이거 다 수확 못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 하루 일당이 꽤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꽤 됩니다. 뭐 한 15만 원, 16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주고서라도 사람이 없어서 구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일당이라도 받고 일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하면 이만큼의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사랑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내 가치가 드러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린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뭐죠? 사랑 한 스푼, 복음 한 스푼, 이것들을 첨가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웃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사랑, 복음, 섬김, 이런 것들이 흘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때론 뭐 일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버거운 사람들을 내가 좀 더 도와줘요. 복사라도 하나 더 해주고 차라도 한 잔 타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안도한단 말이에요. 잠시 쉴 틈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업무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첨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창의성을 갖고 있는 것,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렇게 일을 정의하고 일의 본질적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복음의 기쁨 가운데 누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셨죠? 몫으로 일하셨을 때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겠죠. 근데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전하여 주신 모든 것,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모든 것, 그들을 일으키신 사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일의 성취와 만족,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누리셨던, 천사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감탄했던, 소리 질렀던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기쁨을 성도가 가질 때에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실 때 지음받은 그 사람의 영광, 그것을 맛봄으로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내 본래의 목적,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이것에서 더욱 합당한 성도됨으로 우리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 대한 인식을, 개념을 재설정하고 새로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이 일들, 일에 대한 대가가 적다, 혹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돈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러내신 이곳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러내신 이곳에서 창조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놀라운 일의 역사,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돈에 매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으로 열매된 것으로 창조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따라 일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 경험하셨던 그 영광,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깊어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